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이곳 교회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그 육신의 연약함과 노한으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그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코자 하오니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공고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자리에는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문화죠. K컬처라고 하는 K팝, 한류 이런 것들이 그 세계인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문화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종교 분야에서도 우리는 그전에는 이제 선교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정말 우리는 선교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국가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또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분야까지도 이렇게 부흥했는데 단 한 분야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치죠. 정치.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국민들인 것 같아요. 그 위정자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 1979년이죠. 79년 이제 12월 12일 이른바 12.12라고 하는 그 사태를 통해서 이 군사 그 독재가 시작이 됐죠.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신군부들이 이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권을 쟁탈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국민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날 또 그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되풀이됐던 거예요. 12월 3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이 역사를 또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45년 만에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근데 이 내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란을 제가 이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거나 국가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죠. 헌법 제80질조에 의해서 처벌되는 이 내란죄는요, 이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뒤집거나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전두환이 그 12.12를 일으킨 이 역사적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거기서 보면 이 전두환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뭐 극 중에서는 전두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다. 그들이 여러분 이게 내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젓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본인이 하는 짓을 이 내란 죄라는 것을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왜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헌법이나 민주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 국민들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고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미친 자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 좌파 아니야?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좌파니 우파니 뭐 쪽파니 양파니 이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무슨 파예요? 우린 예수파예요, 예수파. 오직 예수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당도 야당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 무엇만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천당, 예배당, 그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내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인 내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내란 세력은 어떤 세력들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내란 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정신 딱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막 삼천포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내란 세력인 거예요. 이 영적인 내란 세력들이 근데 우리 주변에 이미 포진돼 있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잠언서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응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반역하고 거역하고 뜻을 거스르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밖에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겸손했고 그는. 근데 이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내란 세력들을 추동하고 일으키는 가장 큰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교만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내란 세력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반역자인 거고 그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린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할 몸들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지옥 불 들어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죽게 되면 너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못 나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해요. 어떻게 죽였는데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우리의 그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음란함과 이 거짓된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살아온 그거,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그거 가지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내란 세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로 22절입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공존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작은 싸움에서 우리 육신의 법을 따라가 버리면, 그것은 곧 사탄의 길을 따라가 버리면, 그 마귀가 좋아하는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이 목사가 뭐 그 뉴스를 들으신 분들일 텐데, 그 부산 어디에 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에 이 김머식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나왔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욕쟁이더라고요, 욕쟁이. 그것도 이 부교역자들에게 그냥 뭐 평상시에 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거친 욕들, 그 쌍욕들을 막 퍼부어댄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것이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였던 분들이 그동안의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겠어요. 그 큰 교회다 보니까 이 목사, 뭐 전도사가 한 30명 가까이 돼요, 거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해온 것들을 이제 들어보니, 오죽하면 이제 그 부교역자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에게 그 사람 악마였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자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서슴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법이 싸웠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도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냥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 큰 교회의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법이 싸울 때 내가 성령을 따르지 못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도 이 목사와 같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욕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막말하고, 그 이 목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내란 자인 거예요. 내란 세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탄하고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힘이 드실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결국은 성령님과는 뜻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성령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각은 전부 악할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가서는 결국은 죽음의 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다 구체적인 우리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데, 영적 전쟁을 싸우고 정말 이 내란 세력, 반란자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의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정욕들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 이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여러분들의 그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은 전부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이 탐심뿐이란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있나?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매주마다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우리 예수님 만나시라고, 제발 그 성령님 좀 만나시라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교회를 뭐 50년, 어떤 분은 80년, 뭐 100년 가까이 다녔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신 상태로는 여러분 천국 근처에 못 갑니다. 그냥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분 만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이어갈게요. 야고보서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이 싸움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이 전두광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뻔히 반란이라는 것을, 내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 죄를 지은 것은 결국은 정욕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정욕. 이 정욕이 곧 결국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과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들하고 여러분들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정욕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이, 그 탐욕이, 그 악독하고 교만함이, 그 음란하고 거짓된 게 죽여지던가요? 안 죽어지잖아요. 그걸 죽이려고 애써도 그게 안 죽어진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다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우리는 그런데 날마다 싸워야 하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계속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고난 받긴 싫어, 나는 십자가 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 근데 나는 천국은 가고 싶어. 이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이 가신 그 영광을 쫓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분이 거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고, 정말 나는 이것은 피하고 그냥 사이길로 돌아서 넓은 길로 해서 천국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좁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이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 육신의 옛 정욕, 그 옛 습관들, 그거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바울 사도의 정말 애끓는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정말 날마다 나를 죽이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파했는데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부르짖고 하는데 정작 제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삶을 같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만,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반드시 유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고돼서 반드시 그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삶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근데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해도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막 정말 애를 쓰고 막 뒹굴어도 보고, 저도 수도 없이 웁니다. 저희가 매일 밤마다 송사모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 강단에서 매일 울어요. 3시간을 울어요. 저희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울다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눈이 그 탐욕스러워서 남의 것을 보고 나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뺏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눈을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이 탐심과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근처에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독하게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이 죄하고 정말 독하게 싸워야 돼요. 이 죄는 너무너무 독합니다. 여러분, 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기고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고 또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싸움 이겨야 하거든요. 우리 그 길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좀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 만나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아직 못 만나셨다면 여러분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좁은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길의 여정을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력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 길,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터에서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투를 하고 나서 이 장군이 이 장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가장 좋은 병사인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장교 한 명이 그 얘기를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병사가 아닐까요? 그때 장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하고 좋은 병사는 내가 지금 총을 들고 총으로 적군을 죽이려고 하다가 뒤에서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를 죽이지 않고 돌아서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병사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취할 수 있지만 내 욕심대로 가고 내 정욕대로 하면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손을 놓으라고 하시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내란 세력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생명에,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새기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 정말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